계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주셨는데 왜 아직도 분배를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복이 다 끝났는데 왜 분배가 지체가 되는가?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왜 멈춰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커다란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나눠받은 그 땅에서 잔여물들, 그러니까 잔당철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지파 그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씩 이제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전쟁, 그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분배받은 지파에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1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 회막이 실로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착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막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 실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씩 정착을 해 나가고 있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 끝이 난 겁니다. 전투도 끝이 나고 전쟁도 다 끝이 나고 성막도 이제 어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이 되었고 다 안정적인 곳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개의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가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적이 세서 강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문제는 그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내부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한 겁니다. 지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셨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건 시간의 문제죠. 한마디로 당장 하라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라는 겁니다. 내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가늠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7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겠는데 저 땅이 좋겠는데 지체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땅이 좋을까라고 하는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잔당 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좀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눈치 작전이 있었는지 여하튼 서로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지금 바로 이 순종의 영역은 지금 바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런 표현이 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정복을 하셨고 너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적인 것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서 지금 당장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순종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분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그 분배 가운데에 그것을 직접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8절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일어나서 떠나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그 지도를 그리는 거죠. 책에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순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냥 당장에 일어나서 지역을 다니면서 분배받을 땅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의 결심과 행함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도 끝이 났고 이제 분배받을 땅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분배받을지에 대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당장에 일어나서 그 땅을 그려라. 그리고 취할 땅을 기록해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배하자. 여호수아는 당장에 일어나서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한번 이 시골 시장에서 주인에게 간절히 빵을 구하며 나가는, 그리고 과일 가게 앞에서 조그마한 앵두를 먹고 싶어하는 한 거리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소년이 와서 그 과일 가게에서 앵두를 이렇게 물고 지그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주인이 와서 먹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가져가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손을 내밀어봐. 손을 내리질 못합니다. 결국엔 주인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바구니처럼 두라고 해서 주인이 이렇게 한 움큼 두 움큼 해서 그 옷자락에다가 담아서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내 옷자락을 내밀어서라도 아니면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손이라도 그릇이라도 준비가 되어야지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손 그릇도 만들지 못하고 옷자락을 펼쳐서 주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받을 자세를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7년 전쟁이 끝냈고 다 이제 실로의 여호와의 성막까지도 안착이 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으니 당장에 가라고 하셨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어요.
마지막 그 땅 가운데에 정복해야 할 것들, 전쟁 치러야 할 조그만한 전쟁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결국 믿음의 문제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올해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조금씩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행정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넘어가야 할 어떤 언덕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건축 회사와 또한 설계사가 와서 직접적으로 목사님 이제 곧 이제 준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설계사가 바삐 움직이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작입니다. 이제 50주년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 내년이면 새로운 그 새해와 함께 이제 51년째, 희년이 지나고 첫 해가 시작되는 귀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희망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51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지나고 나서의 첫 번째 해는 안식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just do it, 바로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왜 지체를 하느냐, 다 이미 주어졌는데 왜 지체를 하느냐, 당장에 일어나서 떠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 새로운 새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거두러 나가시는 우리 순종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멋지게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